이어서 창세기 26장 오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파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갔다고 그랬죠. 이삭이 이제 그랄 땅에 머물다가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이었다 하는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이런 생각을 이런 계획을 이제 아시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는 땅은 그랄 땅은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이삭이 그랄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그랄 땅은 아닌 거죠. 만약에 그랄 땅이었다 그러면은 굳이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은 그랄 땅은 머물 곳이 아니고 떠날 곳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를 떠나라, 그랄 땅을 떠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랄 땅에 계속 머물렀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게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이 그랄 땅에 계속 머물면서 살고 있고, 자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면 그랄 땅을 떠날 법도 한데 이삭은 그랄 땅에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랄 땅에서 그 아내가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그 위기와 위험 속에 있다는 걸 잘 알잖아요. 또 그 상황에 직면해 있었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떠나라고도 했으니까 여기를 빨리 떠날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떠나지를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해 농사를 지었어요. 12절에 보면 그랬죠.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할 때 그 해 이 말은 어문으로 보면 바로 그 해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 해. 그래서 그 해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슨 몇 년 지난 어떤 해가 아니고 바로 그 해에 농사를 지었다는 거죠. 농사를 했어요. 떠나야 될 땅이에요. 근데 거기 머물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계속 살고 싶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땅을 떠날 마음이 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계속 있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 100배 수확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100배 수확을 했다. 자,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할까 하는 겁니다. 떠나야 될 땅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 농사를 쳐도 농사가 안 되게 만들어야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100배 복을 주면은 떠날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떠날 마음이 더 없지요. 왜? 여기 있어도 잘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해놓고 나서 또 거기 농사 지니까 왜 100배 복을 주시냐고요. 떠날 것이라면 빨리 떠나도록 농사를 쳐도 그냥 망치게 만들어야지.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100배 결실을 했으니까 이삭으로서는 이 땅에 그냥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아예 내가 여기 정착을 해야 되겠다. 왜 여기서 농사짓기 너무너무 잘 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여기 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삭이 떠나야 될 곳인데 하나님이 자, 왜 그런 복을 주셨는가? 복을 주시지 말아야 그게 이치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떠나야 될 곳인데 왜 복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거든요. 13절, 14절이죠.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여기에 그 사람 이삭이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됐다 그랬죠. 이 창대하고 뭐 이런 말 우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께 막 창대하게 해달라. 여기 창대하다는 이 말과 그 뒤에 나오는 거부란 말이 나오죠. 거부, 우리말로 그대로 보면 큰 부자 됐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는 가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대하다는 말과 거부란 말이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냥 앞에서는 창대라고 번역을 했고 뒤에 가서는 거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달이라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은 성장한다 그런 뜻이에요. 막 크게 된다. 뭐가 이렇게 막 계속 발전하고 막 커지는 거, 그런 의미예요. 아무튼 이삭이 여기 가달이라는 용어를 계속 두 번 겹쳐 쓰는 것은 그 정도로 크게 거기서 뭔가
성장하고 번성하고 잘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거부라는 용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어쨌든 이 상황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굉장히 번성하고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이삭을 보고, 자, 이런 이 상황을 보고서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는 어떤 표상으로 삼아도 될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세상에서 큰 복을 받았다는데 자꾸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 받는 비결 해가지고 설명을 자꾸 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도 이렇게 봐라,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큰 부자, 거부가 되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렇게 큰 부자도 된다, 이런 식의 설교를 자꾸 하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삭 그러면은 복받은 사람의 어떤 그 표상, 아,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이렇게 100배 그 결실을 하고 큰 부자가 됐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이런 복을 받았다는 식으로 보통 이제 그걸 풀어가고 해석을 한다고요.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이삭이 믿음이 좋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믿음이 좋다, 좋은 믿음의 어떤 근거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세요. 이삭이 가나안의 흉년이 들은, 이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에요. 그럼 흉년이 들어도 떠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거기를 떠나서 그랄 땅으로 와서 애국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을 지금 못 믿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죠? 그랄에 와서 애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애국으로 너 절대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잖아요.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까지 언급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까지 언급을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하거든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했던 맹세는 이삭,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삭, 언약의 아들인 이삭 너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나의 맹세가 너에게도 이루어지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랄을 떠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물고 있고 그의 농사까지 졌다고요. 그러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이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야 돼.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때 바로 떠날 마음을 갖고 떠나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삭은 그랄에 계속 머물면서 바로 그 해에 농사까지 졌어요. 그런데 100배 결실을 하고 큰 부자까지 됐습니다. 이 100배라는 얘기는 성경에 보면 뭐 10배, 무슨 때로는 100배, 1000배 이런 얘기 나오는데 10, 100, 1000 이런 거는 어떤 완성된 의미를
표현은 상징적인 수예요. 그냥 문자 그대로 막 100배 막 그런 얘기가 아니고 완벽하다, 완전하다, 충분하다. 이거는 최대의 어떤 수학.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항상 완전하게 주시지 부족하게 주시지 않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헌금하고 뭐 하면 뭐 100배 복을 달라 막 그곳에 막 이렇게 100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숫자는. 자,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행함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니까 바로 그 말씀을 믿고 행했던 그 행함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일까? 지금 그것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100배 복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이삭의 믿음과는 지금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믿음은 없어요. 떠나야 믿음인데 안 떠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100배 복을 주셨어요. 이런 건 뭐냐, 무슨 얘기냐면은 이삭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삭의 믿음이 좋아서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이렇게 좋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복을 받아가지고 부자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맞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복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럼 뭐 믿음 없이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시겠네 뭐 이렇게 살자는 얘기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자꾸 엉뚱한 쪽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질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믿음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혜로 주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언약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이잖아요. 나왔어요. 그래서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언약의 자손으로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자격 미달인 거예요. 그 언약을 믿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 아래 있고 자격이 미달이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무엇을 잘 해야 복을 주신다 하는 말은 은혜의 개념과 배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잘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이건 은혜의 하나님과 이게 상반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자격이 안 되지만 값없이 주시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자격이 되는데 주는 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로 주는 거지. 받을 만한 자격이 갖추었어요. 자격을 갖췄어요. 그 받을 만한 자격이라는 거는 뭔가 거기에 걸맞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자격을 보고 주는 건 은혜가 아니고요. 자격이 안 되지만 주는 거, 그걸 하나님의 호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로 받는 것을 구원의 복이라고 한다고요. 구원을 은혜로 받잖아요. 우리 행위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점을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이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에게 그 넘어간 언약은 또 야곱에게, 계속해서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거거든요. 그게 신약으로.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걸 알려주는 거지. 무슨 이삭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의 행위가 좋아서 하나님이 막 이 땅에서 잘 살수록 큰 부자 되게 만들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구약에서 보면은 항상 그 물질의 복 이야기가 나와요. 분명히 지금 이삭도 당장 그랬잖아요. 농사 졌는데 100배 수확을 했어요. 결실을 했고, 또 뭐 그 막 짐승떼가 막 늘어나고 그래서 큰 막 거부가 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그걸 일단 복이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약의 복은 다 뭐냐면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의 비유, 그러니까 구원을 설명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이. 왜냐하면은 인간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걸 통해서 깨닫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얘기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자꾸 설명해 주는 거라고요. 예수님도 천국 비밀을 자꾸 설명하실 때에 그 여러 가지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일꾼의 비유라든지, 무슨 뭐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상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명하시잖아요. 포도 농부의 뭐 그 비유라든지 이런 거 다 그게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문자대로 봐가지고 문자대로 자꾸 적용해서 이렇다 얘기하면은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는 거고 그냥 거기 문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족장들이라든지 뭐 어떤 사람들이 물질에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복을 못 받는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답답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다 거부도 됐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안 주냐, 막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 신약에 그 얘기가 없어요. 신약에 그렇게 복 받는 사람 없다고요. 그러면 구약의 복이나 신약의 복이 똑같이 일관성 있게 쭉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신약에는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그건 뭔 얘기겠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은 그림자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장차 올 좋은 일이 그림자다. 구약을 율법서라 그러잖아요. 조항만 율법이 아니에요. 모든 이야기가 율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그림자예요. 진정한 복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이삭이 받은 복을 그 관점에서 풀어야지, 그 이 땅에서 복 받은 걸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럼 복음은 사라지고 기복주의가 남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복음을 빠뜨려 버리니까. 자, 이삭은 착각을 한 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거부가 됐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착각을 했냐면은 그랄 땅에서 계속 살아도 된다는 어떤 사인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살아도 되는가 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준 거지.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을 쉽사리 떠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해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에요. 그러자 이삭이 아비멜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그 진영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이젠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안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 장막을 치고 거류했어요. 그리고 이삭의 이런 결정은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했다는 거죠. 그랄 골짜기도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블레셋 땅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역설적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일은 이곳에 그랄 땅에 정착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닌데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성경의 복을 오해하듯이, 성경의 복을 오해하니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처럼 이삭도 지금 오해한 거예요. 착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복을 주신 일은 이곳에 그곳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곳을 오히려 완전히 떠나라는 하나님의 역설적 계시가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이삭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계속 살아도 되는 것으로 오판을 했어요.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이유는 이곳을 떠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이거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서도 내가 복을 주지? 나는 변함이 없어. 하나님 맹세하잖아요. 맹세가 뭐예요? 나는 변함이 없다는 걸 하신 거예요. 난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너한테 복을 주지? 그러면 내가 지시할 땅에 가도 너는 거기가 힘들다고 떠나오지만은 내가 거기 가도 내가 너를 복을 주는 건 변함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을 주는 거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나 변함없이 너와 함께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랄 땅에서 복을 준 거지. 그랄 땅에 너 있어도 돼. 그런 의미에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랄 땅 아비멜렉 진영에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게 뭘 의미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삭과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에서나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거 보여준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 말이거든요. 하지만 이삭은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 땅에 계속 살아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형통하게 사는 신자들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우여곡절도 많고 힘들게 참 이렇게 삶이 이어지는 사람도, 그런 신자도 있지만 어떤 신자는 정말 이렇게 매끄럽게 평탄하게 그야말로 형통하다 할까요? 이렇게 그렇게 사는 신자들도 있어요. 그런 신자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에 그 형통하다는 이유로 이삭과 같은 착각 속에 사는 신자가 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랄 땅은 율법의 땅이라 설명을 드렸어요. 애굽도 마찬가지고 율법의 땅이라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일으켜 보려고 하고 공로를 쌓아서 스스로 착해지려고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곳이 그게 그랄 땅이고 애굽 땅이고 그걸 율법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율법의 땅, 그러니까 이삭이 그랄 땅에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율법의 땅에 거하려고 했다는 얘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뭔가 형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신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의 땅에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왜? 그렇게 살아서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려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곳 생활에 안주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 아비멜렉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블레셋 왕이에요. 그랄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율법주의자를 대표적으로 상징한다 그랬어요. 애굽 땅도 그렇고 애굽의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것은 율법 아래 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렇게 사는 것, 그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잘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믿는 것, 그게 율법 아래 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조금 이렇게 열심히 예배도 잘 나오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뭐 11조도 잘하고 뭘도 잘하고 막 이런 신자들 중에 그 평탄하게 모두 사업도 잘 되고 막 뭐가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마음이냐면은 내가 남보다 더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셔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건 착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착하게 살아서, 남보다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보다 기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나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뭔가 내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잘 지키고 있다, 그게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개념을 어떤 식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게 이제 그 오해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편의상,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편의상 제가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자적인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는 거는 사실 성경에 없어요. 편의상이라는 말을 그래 쓰는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에서 쓰는 용어니까. 구약의 안식일 거룩지 지켜라는 그걸 갖다가 신약으로 옮겨놓고 그걸 주일 성수라고 만들어버린 거예요, 용어를. 그럼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과는 개념이 그게 같은 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걸 이렇게 옮겨 나눈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은 이제 언젠가 또 한번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하긴 했는데. 자, 아무튼 주일 성수라는 말 쓰잖아요. 주일 성수, 문자적인 주일 성수. 근데 주일 성수 개념도 어떤 식이냐면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면 주일 성수했대. 그게 성수일까요? 거룩하게 지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온전한 11조. 지금 저 편의상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온전한 11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그런 거를 율법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교회 대부분. 그래서 한국에 대표적으로 강조하는 게, 율법 강조하는 것 중에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뭐 교회 봉사 등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주일 성수도 잘했고 온전한 11조 드렸고 교회 봉사를 잘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의 복을 줬습니다. 또 자식이 복 받았습니다. 사업에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들.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 잘했고 완전히 11조 했고 주의 종에게 순종해서 봉사 잘했고 그랬더니 내가 사업이 잘 됐습니다. 내 자식도 잘 됐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한다고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거기다 하나 붙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그 말 하죠? 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꼭 붙여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앞에서는
제가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봉사 잘했더니 복 받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복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을 하는 거예요? 모순된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왜 은혜라는 말을 왜 붙이냐고. 은혜는 값없이 자격이 안 돼도 주는 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주일 성수 잘했고 11조 잘했고 봉사 잘했다는 건 내 지금 자격이 됐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이만큼 자격 갖추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 주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왜 은혜는 왜 붙이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은혜의 복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자기 안다고 그래.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복음 안 돼.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쉬운 거부터 잘 정리가 돼야 돼요. 아니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이러면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바로 그 왜 그걸 분별을 못하냐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아니 왜 말을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이렇게 알아들어야죠. 그런 얘기 듣고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하면 말이 맞아요. 제가 주일 성도 제대로 못했어요. 저는 뭐 하나님께 뭐 제대로 바친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 주셨네요. 정말 은혜로 제가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하면 그건 맞는 말이 되는데, 내가 주의 종 말에 순종해서 이렇게 잘했고 11조 잘했고 뭐 잘했더니 역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은혜로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공로 가지고 받았다는 말인 거예요 그게. 지금 알아듣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이런 게 정리가 돼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지. 이거 못 알아들으면서 복음 나 복음하는데 이러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문자대로 주일 성수 뭐 온전한 11조 봉사 잘하면 율법을 다 잘 지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켰다고 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게 말씀대로 산 게 아니에요. 자, 문자대로 볼 때 이것은, 자, 이제 제가 편의상 문자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 설명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지켜야 될 율법 중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일 성수 또 아니면은 뭐 11조 뭐 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율법 가운데 극히 몇 가지잖아요. 그거 몇 가지 지켰다고 다 지킨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원래 지켜서 이제 복을 받으려면은, 즉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100점을 맞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두 가지 지키지 못하고 나머지를 다 지켜도 다 지키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을 해요. 자, 거기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이 그 말씀이에요. 자, 볼 거예요 같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바로. 온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다 못 지킨 게 된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613가지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13가지 중에서 다 지키고 한두 가지만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것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에서도 이런 거잖아요. 모든 법을 여러분이 다 지켜도 한 가지 법을 어겨도 죄인이라고 되잖아요. 죄인이 되고 말잖아요. 한 가지 법을 어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만 어겨도 역시 죄인은 죄인이다. 10가지 어겼으니까 100가지 어겼으니까 죄인이고, 한 가지 어기면 하나님이 봐주셔서 죄인 아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만 어겨도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다 지킬 자가 없으니까.
문자대로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봉사 등, 자, 그런 율법을, 예를 들면 그런 몇 가지 율법을 지켰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나머지 또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 사람 없어요. 모든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복 받았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냥. 그렇다면, 자, 그러니까 주일 성수, 11조, 봉사 뭐 잘했더니 하나님 복 주셨다는 말이 맞느냐 하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는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복의 개념도 사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이고, 세상 것을 성경은 이렇게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 그거예요. 어쨌든 이제 뭐 복 받았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믿는다면은 자격 없는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점을 보고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뭐 하나님이 뭐 다 주시는 걸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 우리가 그렇게 막 의롭고 뭐가 그렇게 잘해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내가 잘했더니 이런 말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해주셨고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여전히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려고 한다는 거,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의 땅을 떠나서 언약의 땅으로 지금 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라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게 은혜의 땅이고 복음의 땅이에요. 그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거하라는 얘기는 은혜 안에 거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랄 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뭘 잘했더니 복을 받았다. 이 길로 계속 고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거 자랑하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한다는 얘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의 종교적 행위에 의지해서 그걸 의지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하나의 복받는 수단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복받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고 복받는 수단으로 헌금을 하고 복받는 수단으로 뭔가를 자꾸 하는 거, 그게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냐 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거기에 따른 반응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것이 행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테니까 뭘 좀 잘 해주세요, 복 주세요, 그렇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한테 지금까지 주신 은혜만도 저한테는 너무 감지덕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해서 내가 행위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 그런 행함은 필요한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은혜가 있어서 그게 기뻐서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삭이 깨닫지 못하자 이제 깨닫도록 하셔요. 하나님은 깨닫도록 자꾸 해주십니다. 왜? 언약 백성이니까. 그게 뭘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떠나라 그러잖아요.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는데 안 떠나니까 지금 아비멜렉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칠 때가 있어요. 자꾸 못 알아들으면은. 이 일은
이삭을 시기한 데서부터 비롯되거든요. 13절 14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기 시기한다는 말이 나왔죠. 이 말은 히브리의 카나라는 동사인데 질투한다 혹은 열심이다, 그런 뜻입니다. 열심이다. 사람에게는요 대부분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어쩌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그 정도의 차이지만은, 그러나 율법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이게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심이 많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항상 경쟁하게 돼요. 율법은 자기 공로를 쌓아가는 거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 신자에 나타나는 큰 특징이거든요. 율법주의가 강한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매사가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또 교회가 실제로 막 경쟁 붙이는 교회도 꽤 많아요. 보면은 막 구역 간에 경쟁 붙이고 뭐 이렇게 막 조편성해가지고 경쟁을 붙여가지고 연말에 가면 막 또 시상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경쟁적이에요. 여기 시기하다가 열심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잖아요. 신자들이 열심을 내요. 근데 율법으로 열심을 내는 거, 그 열심이 항상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열심 내는 거. 아까 말씀대로 은혜로 열심을 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율법으로 열심을 내. 율법적 열심이 있으면은 시기심이 발동돼요. 왜 그래요? 경쟁심에서 하는 거니까. 시기심이 발동돼서 시기의 대상을 이렇게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도 끌어내리려고 한다고요. 칭찬을 안 해줘. 칭찬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도 칭찬을 안 해줘. 잘한다고, 잘하는데도 잘한다고를 안 해. 누가 옆에 잘한다 그러면은 꼭 반대 말을 해요. 에이, 그건 그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니, 남 칭찬하면 뭐 입이 덧나요? 아니,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아유, 참 그분 참 잘해요. 참 이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응? 자, 참된 열심은 은혜가 임하여서 나오는 열심. 이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으로 뜨거워진 열심이에요. 진리가 내게 임하여서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은혜가 넘쳐 뜨거워질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열심이 참 열심이고, 이런 열심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열심 내는 걸 같이 좋아하고 또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아니거든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니까. 시기심에서 이삭이 사용하는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어요. 15절 볼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지금 이제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 그랬어요. 이런 행패죠. 이거 행패예요. 사실은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떠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너 떠나, 못 살게 다 지금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그랄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라고 하잖아요. 안 떠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이 이제 빨리 깨닫고 떠나야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떠나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아비멜렉이 나서서 떠나라고 한다고요.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속히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비멜렉까지 나와가지고 떠나라고 하니까.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렇게 안 나오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을 완전히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한 일이 뭘까요?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이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그 다음에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다시 우물을 살려놓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죠?
살 계획이잖아요. 여기 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우물이 있어 사니까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한 일이 뭐냐면은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이었어요.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그랄 땅은 율법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물을 파는 건 뭐냐?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왕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가야 할 곳이 이제 어디냐면은 브엘세바예요. 이제 다음 주에 이걸 살펴볼 건데 결국 이곳으로 가요. 결국 가기는 가요. 깨닫고. 자, 23절에 나왔는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볼게요. 브엘세바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어요.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이른 적이 있잖아요. 그 브엘세바는 7 우물 혹은 맹세 우물 그런 뜻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라겠죠?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게 7 우물이라는 얘기, 7은 완전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한 우물이라는 뜻으로 이건 은혜의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우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판 우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파서 마시려고 하는 걸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사는 건 은혜로 산다는 얘기예요. 자, 하지만 그랄 골짜기에서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자기 힘으로 내 의와 공로로 살겠다는 걸 계시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신자가 이 같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버릇처럼 말하지만은 결국은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자꾸 자기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20절 마지막 한 절 보겠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제 샘물이 나왔어요. 우물을 파니까. 그러자 그랄 땅 목자들과 이삭 목자들이 이게 우리 것이라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서로 우리 공로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 공로다. 이게 율법주의 교회 특징이에요. 공로를 자꾸 내세우고 자기 공로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다투다는 얘기는 논쟁한다 혹은 공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율법주의 신앙생활은요, 논쟁을 잘해요. 따지기를 잘하고 항상 율법에 잣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서로 공격하게 되고 싸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을 떠나지 못함으로 지금 뭐가 생긴 거죠? 고생하고 있잖아요. 지금 별소리 다 듣고 막 싸움도 일어나고 이걸 보고 개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생 안 할 건데 고생하는 걸 개고생 그래요. 이게 쌍소리가 아니에요. 순 우리말인데 이게 그냥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엉뚱하게 그냥 나가서 고생하는 거. 그러니까 이삭은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 언약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복받은 사람인데 율법 아래 자꾸 있다 보니까 거기서 시달리고 거기서 힘들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라면 이 율법 아래에서 거기 얽매이면은 개고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 늘 자유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